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은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죄인은 죄를 짓는 게 익숙해 있고 또 당연합니다. 원숭이가 원숭이처럼 사는 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죄인이 사랑을 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은 사람 보고 한번 열심히 살아봐 하고 무덤에 가서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소경 보고 보아라, 기모거리 보고 들어라, 안전뱅이 보고 뛰어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인은 죄를 짓는데 익숙한 존재요, 당연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날마다 죄를 짓기에 죄의 전문가입니다. 만약에 심판이 없고 세상이 죄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으면 아마 모두가 이 죄 짓는 일에 누가 잘하나 경쟁하듯이 죄 짓는 건 시키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할 겁니다. 죄 지면 상 준다. 만약에 그런 법을 지으면 세상이 환호할 겁니다. 왜? 그건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내 안에서 본능적으로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미국 거지 보고 영어 좀 해봐. 그러면 묻지요. 왜? 당연히 하는 거니까. 죄인이 죄를 짓는 건 당연하게 하는 일입니다. 죄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봅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죄는 서로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고 사랑은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멸망에 처하는 그런 우리의 존재를 이제 의롭게 만들고 의인 삼아주시고 의의 삶을 살게 하면서 사랑으로 살게 하려고, 사랑이 체질이 되게 하려고, 사랑의 전문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죄인은 죄의 전문가고 예수님은 사랑의 전문가시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을 따라 살도록 도우시러 오셨고 가르치러 오셨고 변화시켜 주시러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날마다 나타나야 될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죄와 싸우는 능력이 점점 나타납니다. 전에는 죄에 날마다 졌는데, 죄 짓는 게 익숙해졌는데 이것이 우리의 과거죠. 슬퍼해도 결국은 또 넘어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본질이었는데, 이제 왜 죄를 짓는지, 또 어디서 넘어지는지, 또 죄를 짓게 유혹하는 사단의 존재가 무엇인지, 또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내 안에 이 죄의 본질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것과 싸울 방법도 알려주고 능력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점점 나의 원수, 즉 내 안에 있는 죄와 또 나를 끌고 가는 시험하는 저 사단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분명한 변화여야 합니다.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죄에 대해서 점점 전문가적인 지식이 없다. 사단에 대해서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저 적에 대해서 전에는 전혀 몰랐던 우리가 이제 점점, 그래, 사단이 존재하지. 멀리 있는 사단이 아니라 아주 수시로, 어떻게? 무슨 영화 속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이 환경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죽이려 하는 자, 그리고 사방에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실제적인 존재. 그리고 지금도 세상은 그 사단이 흔들고 있고 지금 그것을 권세를 가지고 계속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것과 더불어 우리는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이 다스리는, 그분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고 또 완성하고자 하는 내가 살 곳, 내가 속한 나라, 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점점 알아가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지. 그 안에서 사는 법, 말씀으로 사는 법, 말씀의 전문가가 점점 돼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사는 나라니까 내가 한국에 살면 한국의 여러 문화와 지켜야 할 법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양식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삶을 배워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점점 알아가고 배워가고 지금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라 합니다. 전에는 세상이 나한테 즐거웠고 맞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 기도로 사는 삶, 기도의 전문가는 아니어도 점점 내가 기도의 세계를 알아가고, 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란 이런 거다. 미국 사람이 영어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 영으로 사는 법, 기도하는 법, 이것을 점점 배워가고 있고 그것이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고 또 점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구체적인 변화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전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말씀도 모르고 기도하는 삶도 능력도 실체도 없다면 그는 껍데기지. 그건 종교인, 무늬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방향이 분명합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계속 빛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지금 우리를 끌고 가는 것, 그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전에는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전에는 떡으로 살았습니다. 전에는 사람 보고 살았습니다. 전에는 돈으로 살았습니다. 전에는 성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힘을 가지려고, 돈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죄죠. 내 힘으로 사는 것,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는 것, 즉 하나님이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성 안에 있는 삶의 형태죠.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이게 하나님이지. 내 마음대로 살겠어.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지. 그러니까 내가 죄 아래 있을 땐 내가 가진 힘으로,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힘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내가 붙들어야죠. 구해야죠. 모아야죠. 쌓아야죠. 그게 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했죠. 자, 이것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회개하여, 즉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날 먹이시고 하나님이 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립니다. 전에는 내 힘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전에는 떡으로, 이제는 만나와 말씀으로. 너무나 분명히 다른 것이죠. 삶의 하루하루가 너무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으로 가면 우리도 가야 되고 뒤로 돌면 우리도 돌아야만 합니다. 전에는 내가 주장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주인된 삶과 종의 삶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전에는 묻지도 않습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자유요, 그게 성공이라고 느낍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그것이 성공이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사단이 준 선악과의 생각이죠. 이제 이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삶 전부가 죄입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는 존재, 의지하는 존재. 그것이 나의 존재입니다.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전에는 내가 강조되고 여기는 하나님이 주어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것이 분명히 달라지죠. 그래서 전에는 계속 나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전에는 찬양을 하는 것도 노래방에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계속 내 만족을 추구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받으시길, 하나님께만 이 찬양이 드려지길, 우리는 그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는 육의 소욕을 따라 내 만족과 내 감정에 민감해지지만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중심을 자꾸 끌어주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추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난
분명한 변화죠. 그래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집중합니다. 사람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육체 안에서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육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우리를 내 중심으로, 내 만족으로, 내 행복을 추구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님을, 오직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만족을 추구하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를 계속 끌어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사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자꾸 강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이 유혹과 이 생각을 점점 이기게 하는 것, 민감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할 인물은 노아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아, 방주를 지은 사람입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는 이제 노아의 삶은 방주를 짓는 일에 올인을 합니다. 남들은 지금 애 낳고 먹고 즐기며, 왜? 그 당시는 풍성했습니다. 아기다툼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사방에 열매가 많았고 또 서로 다툴 만한 경지가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풍요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기다툼하며 뭔가 성공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 낳고 결혼하고 또 아마 평화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지금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배를 본 적이 있나요? 배라는 걸 본 적이 있을까요? 제가 갑자기 목사가 되니까 제일 힘들었던 게 있습니다. 본 게 없습니다. 젊은 날에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한 적도 없고 부교육자 생활을 너무 짧게 하니까 모든 게 저에게는 두려움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성찬을 처음 드리려 하는데 목사님들이 하는 것 안에 가만히 있는 것은 별 생각이 없습니다. 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단순하지. 아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나는 유념해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니까 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성찬식을 주관해야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꼭 시험 문제지 앞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한 번 읽고 시험을 보는 것 같이 깜깜합니다. 보는 게 있어야죠. 몇 번 봤는데도 그게 내 것이 아니죠. 유념하여 본 게 아니고 배운 게 아니죠. 예행 연습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 성찬식을 할 때, 아니 몇 번 할 때까지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또 하나 가슴이 떨리게 두려웠던 일은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이 가는 건 쉬웠는데 장례 예배를 집도하는 일은 깜깜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빨리 안 죽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변에 우리 교회도 안 나오는 어떤 분이 장례를 요청할 때 저는 그때의 모토는 부르면 갑니다였습니다. 그것을 깰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저는 이 속에서 진짜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리는 것을 표현할 수도 없고 독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죠. 몇 번까지 장례식을 한 서너 번 할 때까지 그 두려움이 제 안에서 가시지 않습니다. 자,
본 적도 있고 그래도 부분적으로 어렴풋이 이럴 거야, 이렇게 하면 돼라는 아웃라인에도 있죠. 여러분, 배를 본 적도 없습니다. 길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것도 조그만 그런 보트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엄청나게 큰 배를 지으라고 말합니다. 제가 갑자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 노아의 입장이 되고 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제 믿음으로 살아라 할 때 너 저들과 같이 살지 말고 진짜 내 말 듣고 내 뜻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면서 시킨 일이 방주 짓는 일이에요. 너 나랑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은지 몰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내가 다 알려줄게.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노아의 입장에서는 꼭 제가 은혜 받고 목사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다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저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들춰봐도 알아야 봐도 알죠. 알아야 봐도 압니다. 모르면요, 봐도 모릅니다. 요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요리책 보면 뚝딱 합니까? 아니요. 불 쓰는 법도 모르는데, 불 켜는 법도 모르는데, 지금도 가스불 켜려면 여러분들이 가스불 앞에서 얼마나 당황하는지 모릅니다. 하나 라이터 켜는 방식 하나만 바뀌어도 떨면서 그걸 못 켜고 켜달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배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조그만 조각배 짓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몇만 톤의 축구장보다 훨씬 크고 높이는 막 5층 이상의 대형 유조선 같은 것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20년을 지었습니다. 그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하나하나 어떻게 지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그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계속 물을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설계도 딱 보여주면 여러분은 설계도 보고 쉽네? 시키는 대로? 아니요, 여러분. 도끼질 하나부터 다 배워야 합니다. 하나하나 실수를 통해서 하나하나 터득해야 되고 그 길이, 그 하나하나의 위치, 그 넓은 배를 하나하나의 위치에 어떻게 다 그걸 찾아내요? 여러분, 매 순간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야만 되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만 합니다. 수많은 동물들을 그 안에 끌어들인다고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삶에서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너라 홍해바다를 가를 때는 와 대단했지만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겪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아예 속편하게 일하고 밥 먹고 자고 이게 편했을 거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은 이 육에서 미칠 것 같을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이게 먹는 게 매일 똑같은 만나를 먹으면 여러분은 40년 동안 삼시세끼 그 만나가 맛있었을까요? 날마다 광야길에서 앞으로 가 뒤로 가 하는 일이 참 쉬웠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참 쉬웠을까요? 언뜻 보면 쉬운 일 같습니다. 왜?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일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은 너무 놀라운 일이지만 주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참으로 힘든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주님한테 얼마나 많이 혼나는지 모릅니다. 기적을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 상황에 바로 또 적응을 시킵니다. 귀신을 쫓는 일을 여러분 그냥 한 번 했을까요? 겪어보시면 압니다. 귀신과 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수많은 사람들 상대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전에는 고기 잡는 일에 단순했습니다.
그저 고기만 많이 잡으면 됐고 자기가 하는 일에 그냥 집중하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지도 못하는 영의 세계, 말씀의 세계, 귀신과 전투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온갖 사람들이 나타나서 호시탐탐.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영이 어떻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보이지도 않는 그것을 하나하나 가리키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상태를 하나하나 뒤집어내는, 그것은 꼭 초등학교 나온 사람에게 하버드 대학에 입학시켜서 지금 천체 우주가 어떻고 이 원리가 어떻고 이런 걸 가리키면 참 머리통이 빠질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그냥 쉽고 편안하게 가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들은 엄청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거라. 여러분에게 아주 멋진 남자가 나타났어. 나랑 결혼하면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면 여러분은 볼을 꼬집으면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겠지. 그런데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외모는 전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데 이름은 예수예요. 재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죠. 너 나 따라오면, 너 나랑 결혼하면 엄청나게 고난받아. 죽을 거야. 같이 죽자. 같이 고난받자.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잡고 가자고 하면 여러분은 그 남자 따르겠습니까? 따르겠습니까? 개척교회 개척 멤버가 됩시다. 여러분 좋아요? 이미 이제 이 과정을 넘어갔으니까 할 말은 없죠. 그러나 중간에 온 분들은 미쳤네. 그렇죠? 개척교회에 뭐하러 갑니까? 가면 뻔한데. 근데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노아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부터 노아는 방주 짓는 일에 날마다 오늘 부엌에서 하루 종일 수고하셨어요. 허리 아파서 눕기도 합니다. 페인트 칠한 우리 자매님들 도대체 많이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 저 페인트 칠해서 어디 일당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창틀 하나 갖고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허리 아파서 눕습니다. 자, 노아가 여러분 장비도 없는 그때 120년 그 엄청난 유조선과 같은 큰 배를 짓기 위해서 날마다 그가 뭘 하며 살았을까요?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사람들 앞에 미친 소리 들으며, 그렇죠? 하나님한테 날마다 물어야 하고 그 과정을 날마다 집중하며 합니다. 하나하나를 계속 하나님한테 물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하나하나 겪으며 노아는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배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은 고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을 같이 걸어가 보면 서로 아는 게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개척의 과정을 같이 나누고 힘들고 같이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 주시는 은혜를 합니다. 일을 해보면 일을 같이 한 사람이 그 일의 과정 속에 나누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말합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관계의 기쁨, 사랑의 기쁨을 느끼게 될 거라는.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은 너무나 고된 일이었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자기가 물으면 그분이 대답하셔야만 일이 진행이 됩니다.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우리랑 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려면 우리가 가진 지혜와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경험으로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광야는 우리 힘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이 다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먹이시고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어떻게 알죠? 예수님을 진짜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좋은 일만 있으면 우리는 그 좋은 일에 마음이 뺏기죠. 선물만 막 주면 우리는 선물의 마음을 뺏깁니다. 선물 주신 그 당사자보다 선물이 더 좋은 거죠. 제가 멋있는 스포츠카를 우리 아들 희수에게 선물을 한다. 마음으로는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아빠! 최고 그 말하고는 저는 얼굴을 못 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걸 몰고 다니기에 정신없죠. 진짜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신령하고 좋은 것을 많이 주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더 알 것 같지만, 주님이 눈물을, 주님이 배고파 힘들어 하시는 것을, 주님이 이 속이 다 상할 만큼 애통해하는 그 하나하나를 제자들과 함께하려 합니다.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는 그 길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할 때 제자들과 함께하려 합니다. 폭풍이는 바다와 바람이는 풍랑이는 그 여행길에 제자들과 함께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모두가 편안하고 모두가 다 아무 문제 없는 기가 막힌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셔야 할, 그리고 그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오히려 제자들과 함께 쫓기며 또 바람이 일며 풍랑이 있는 그런 좁은 길을 일부러 작정하듯 끌고 갑니다. 왜? 거기서 주님은 우리의 진심을 알고자 하시고 또 당신의 진심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서로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람을 언제 진짜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입니다. 좋을 때는 서로 좋죠. 그러나 어려운 일을 같이 헤쳐나갈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진심을 알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광야길로 우리를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셔서 거기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또한 당신의 중심도 우리에게 다 드러내시겠다는, 우리에게 화려하고 멋지고 그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얼마든지 뺏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가려 하지. 그러나 주님은 볼품없는 모습으로 또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그러나 가까이 한 사람만이 그 예수님의 진실한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길에서 얼마나 고뇌하시는가. 노아는 분명히 심판을 앞두고 그 방주를 짓는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 전혀 듣지도 않는 저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노아에게 분명히 다 끄집어냈어요. 하나님, 이거 왜 저래요? 무슨 일이 있어요? 안 물었을까요? 노아는 다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친구도 어떤 때 친구인가요?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어려운 길을 가자. 너희가 내 친구야. 너 나 사랑하니? 그 어려운 길을 동행하면서 서로 진실한 참다운 관계를 맺어가려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에도 주님은 똑같이 주님이 당신의 고난의 길에 따라오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의 길에도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은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거기서 진짜죠. 주님은 거꾸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하십니다. 또 주님도 우리에게 너 나 사랑하니? 가장 어려울 때 네가 도망갔는데 그래도 너 사랑하니?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랑, 그것은 하나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마음이기 때문에 사랑할 때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같이 가지 않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만 힘들면 금방 나타납니다. 교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왜 고난의 길을 가자고 하셨는지 제가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십자가의 길이 되니까 아멘 아멘 그게 진짜니까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쬐끔 알겠습니다. 아 진짜 마음을 함께하고 뜻을 함께하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사람 안에 하나가 되는 기쁨을 나누는 진정한 주 안에서 누가 가족이며 누가 나와 한 몸인가? 주님이 왜 그 말을 했는지 제가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힘든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가장 고통스러운 그 한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느 암 환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말기암입니다. 근데 자기의 이 죽음을 앞에 둔 자기의 고통보다 이 환자가 더 힘든 건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엄마의 눈물입니다. 자기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 방에서 울고 있는 것이 더 자기의 고통보다 힘듭니다. 도망가고 싶고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그냥 혼자 조용히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부모는 말합니다. 아픔도 슬픔도 함께하는 게 가족이라. 피할 수 없고 또 그 자녀가 부모의 고통을 안 느끼게 하려고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그냥 나 혼자 죽을래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상처는 사랑은 그 아픔마저 함께하는 것이죠. 그게 가족이죠. 주님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똥구덩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지려고 똥구덩이 속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더럽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건지시려면 그 가운데로 오셔야 합니다.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는 분. 그게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우리의 삶의 가장 힘든 그 한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더러워
냄새나, 너 돼지 우리에서 살았고 돼지 그 밥을 먹고 살아. 네 입에서 냄새나고 네 몸에서 냄새나고 넌 돼지야 라고 말해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 팔로 안아주십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내가 깨끗하게 한 후에나 당당하게 돈 많이 벌어서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서고자 하는 내 의를 가지고 있죠. 아버지의 사랑은 그것까지도 잘 안아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가 날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주를 짓는 일, 그 일에 나와 함께 가자. 나의 고난에 너희도 함께 할래. 나와 함께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함께 이루어 갈래.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찾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면 몸은 고되고 그 길은 좁으나 그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사랑의 기쁨을 주님과 나눌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왜 사도들이 그렇게 빛나는 얼굴로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감옥에 들어가도 매맞고 모욕을 받고 큰 고통이 있을지라도 사도들은 그 감옥에서 찬미하며 기도하며 기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허락한 고난 안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네 고난에 내가 함께, 내가 너희를 보내고 또 주님은 우리를 알아서 이겨봐라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채찍에 나도 함께, 네 감옥에 나도 함께. 그걸 믿기에, 그걸 알기에, 그걸 느끼기에 하나님 앞에 감옥에서 매맞고 쇠사슬에 묶여도 바울과 실로는 찬양을 합니다.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하는 그 주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거기서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겪은 것처럼 저 간수와 저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아, 주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던 것을,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또 오늘도 남은 고난을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니 그들의 그 고난이 슬프고 고통스럽고 창피한 것이 아니라 영광이요 감사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주님 안에 참다운 사랑과 기쁨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는 삶, 그래서 조금씩 알아가는 삶, 아, 주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이 고난에는 이런 뜻이 있었군요. 아, 지칠만 할 때 또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시고 선물도 주시지만 또 나를 낮추시고 또 험난한 길을 걸어가게 하실지라도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구나. 그 고난의 길에서 오히려 더 큰 유익을 주시는, 더 깊은 사랑을 알게 하시는 우리 주님, 나 그 주님 때문에 걸어갑니다. 나 그 주님 때문에 찬양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때입니다.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려 합니다.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힘들면 싫어, 안 돼, 이게 몸에 배어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 언제나 이해하겠습니다. 언제나 아멘 하신 예수님,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 주님이 날 따라오면 힘들다, 어렵다, 그런데 그것이 성숙하게 되는 길이고 그것이 열매 맺는 그런 길이라고, 가지가 잘리고 또 불순물이 하나하나 제거되는 이 하나하나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믿을 때, 아, 주님, 나 주님이 함께하기에 그 길을 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어려움 속에서 더 주님께 기도하면서 어려움이 있기에 더 주님을 알아가기,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깊이 채우면서 나는 주님을 알는 기도를 왜 하게 하시는지 이제 조금 압니다. 말씀이 뭔지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